오늘은 2023년 9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다음 날입니다. 제421회 땅굴한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구 구국기도회로는 43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과 남로당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윤 대통령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저 호남 인민공화국 즉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회복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윤 대통령 내각 국민은 인간 말종들, 즉 이재명 정청래가 이끄는 반국가 세력 남로당이 주도하고 우리법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간자 판사 유창훈, 김명수, 유남석, 대법관 등을 통해 벌리는 사법농단극, 국가반역극 등을 함께 관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반국가 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윤 대통령께서는 아세안 G20 정상회담 참가,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 활동에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 등을 통해 국가 수호와 반국가 세력 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1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과 지혜는 윤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 결단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을 위한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 선포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민족과 윤석열 대통령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저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수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꼬박 일주일간 오른쪽에 보시면 9월 5일 김건희 여사와 함께 출발을 해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안 정상회담, 아시안 플러스 한중일 이 3국 참여한 회의, 정상회의, 그리고 뉴델리로 날아가서 G20 정상회의 이러한 것들을 여시고 한 40명 이상의 영수들과 함께 회담을 하시고 9월 11일 새벽에 귀국하셨습니다. 막오른 G20 정상회교, 뉴델리에서 만난 각국 정상, 엄청난 일을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인민공화국은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자 판사 유창훈을 내세워서 이제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걸 기화로 인간말종 이재명과 인간말종당 남로당은 대통령께서 사과해라, 한동훈을 파면해라. 저것은 한동훈 탄핵하겠다는 뜻입니다.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입니다. 이제 총 들고 나오는 무장 반란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 시가행진을 보면서 대한민국 육군 대장들의 휴전선 4km 이남에는 땅굴 없다라는 국가 반역질에 대하여 분개합니다. 땅굴 없다라는 반역질은 남로당 인민사법부가 보이는 국가 반역질에 못지않은 국가 존립 위기 반역질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청와대 안 들어간다, 선제 공격 불가피하다, 후보자 시절부터 선언한 윤 대통령님의 땅굴 안보 관련, 국가 안보 관련 지혜와 결단을 칭송합니다. 예비역 장군들이 이제는 땅굴 없다라고 한 우리의 판단은 잘못이었다, 회개하는 역사와 함께 윤 대통령께서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여 시진핑, 김정은의 땅굴 내란을 예방하면서 남로당 인민사법부, 인민경찰, 인민노조, 인민공무원 등 반국가 세력을 일시에 척결하는 하나님 지혜의 역사, 즉 카이로스가 펼쳐지길 위해
기도합니다. 단 1시간이면 땅굴의 실체를 온 국민에게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9월 26일 날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지만 추석 연휴 때문에 땡겨서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를 하셨습니다. 국군의 위용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습니다. 시가 행진에 참여한 K2 전차 부대입니다. 이것이 계엄령 때도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4개의 땅굴이 1974년도부터 1990년까지 발견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관진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진삼이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김진영이라고 하는 자, 또 김진호라고 하는 자, 저 사성장군이죠. 대한민국 육군 대장들입니다. 4km 이납으로는 땅굴 못 판다. 봐라. 1땅굴, 2땅굴, 3땅굴, 4땅굴 봐라. 저것이 다 비무장지대 안에 있던 것 아니냐. 아하, 김일성이가 그 입에다가 넣어준 말을 가지고 김관진이, 이진삼이, 또 김진영이, 김진호 사성장군들이 저짓을 해왔습니다. 제가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km 이남에 땅굴 없다. 저게 74년도부터 저짓을 했는데 저들은 봐도 저 남방 한계선 그 북쪽에만 존재한다. 예, 라이트.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왼쪽에 보면은 다르파라고 하는 서브터레이니언 챌린지라고 해서 땅굴 탐지 대회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띄워갖고 탐색을 하면은 저 지하의 세계가 파란 색깔로 나타난 지하의 세계가 보이는 것을 갖고 청와대에도 저러한 세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후보자 시절에 나 땅굴 안 들어간다. 그러고서는 올해 4월 27일 날 오른쪽 상단에 보면 다르파를 방문합니다. 당신들이 그 지도를 줘서 청와대 안 들어갔고 대한민국 땅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저는 무언중에 그 선언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군들도 이제는 회개하시고 땅굴 4km 이남으로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우리의 판단이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이 추석 연휴에 일어나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간자 유창훈 판사의 이재명 영장 기각 판결과 남로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사과 한동훈 탄핵 또 신원식 탄핵은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라 판단합니다. 카이로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과 양심이 지배하는 입법부 사법부가 아니라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령이 지배하는 남로당 인민사법부를 윤 대통령과 내각과 국민은 이 긴 추석 연휴에 함께 관전하며 음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남로당의 대법원장 공석 9월 20일 부적격 이 보고서를 씀으로써 사실상 공석으로 가겠다는 뜻입니다. 국가 반역질과 인민사법부 대법원 헌재의 왜곡 판결 지연, 법치 파괴, 사법 반역질에 3등 완행 열차보다 느린 속도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들은 분노하며 쓴 송편을 씹었을 것입니다. 또 씹고 있을 것입니다. 때가 늦기 전에 전쟁을 위한 계엄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 남로당 척결을 위한 또 인민사법부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펼쳐졌습니다. 민경욱 의원도 떨어졌습니다.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래서 22년 4월 29일 날 대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저렇게 대대적으로 갖는 모습입니다. 저 때는 이제 당선자 신분이었죠. 이제는 이 대법원을 개혁할 그것은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엄령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일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9월 20날 국회는 남로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를 임명동의 부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부적격 보고서를 내고 이제 추후에 인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이균용이를 대법원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공백 상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8분의 7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부 플러스 경찰을 장악하고 있어서 8분의 7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이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온 국민과 함께
대통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이제 9월 24일부로 김명수 간자 대법원장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에는 대법원장이 없는, 사법부의 수장이 없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대통령이 날아가 버린 이 비상사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계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5항을 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국회가 남노당이라고 하는 국가 반역자들의 집단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검수완박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 행정권을 발동해 갖고 사법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것을 이제 검수완박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포고령 제1호 안, 헌법에 위배되는 검수완박법을 제정하고 심의하고 공표한 173명의 국회의원, 19명의 국무위원, 대통령 문재인과 검수완박법의 위헌심의에서 위헌성을 묵과 방조한 5명의 헌법재판관을 긴급체포 구금한다. 이렇게 해서 계엄령을 한시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사법농단 사법반역 유창훈, 김명수, 유남석보다 더 위험한 인물은 국방안보에 있어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파고든 간자 김관진입니다. 그와 커넥션을 갖고 있다면 김무성, 김대기, 조태용, 신원식 등도 위험한 인물입니다. 전쟁을 위한 계엄령이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에 반대한다면 그자들은 반국가 세력의 일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장수, 김관진, 한민구, 이정현, 김무성 등의 사기 탄핵 반역죄를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김관진, 김무성, 신원식, 김호철, 윤희근 등의 반역질에 나라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김관진 군사혁신 부위원장으로 갖다 앉힌 사람입니다. 김무성 국힘당 상임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자입니다. 신원식 아직은 임명이 안 됐지만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자입니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입니다. 윤희근 경찰총장입니다. 이들의 반역질에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자, 김관진, 김호철, 윤희근 요 세 사람 분명한 간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커넥션을 처결해야 계엄령, 선제공격, 전쟁 수행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자, 김관진이 간자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2014년 5월 3일 김관진이 국방장관 시절에 청주에서 439 북계군 시신이 발굴됐습니다. 5.18에 사살된 시신인데 경찰은 범죄 혐의 없다라고 평가를 했고 그 당시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게 국방부의 일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침묵함으로써 반역죄를 도모했습니다. 자, 5월 3일 날 발견된 439의 북계군 시신을 이제 이송받기 위해서 김정은과 황병서가 움직이는 장면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 그래픽입니다. 자, 그래서 2014년 6월 9일 날, 6월 1일 날 김관진이가 안보실장으로, 국가안보실장으로 임명된 후 여덟 해 만에 김관진 집무실에 김정은, 황병서 사진이 방영됩니다. 저 사진 보십시오. 저게 진짜로 김관진이가 안보실장실에다 걸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채널 A에서 이제 저걸 가지고 조작을 해갖고 방영하는 장면입니다. 자, 저게 왜 그렇겠습니까? 채널 A의 간자와 김관진 간자가 이제 충성 맹세를 김정은과 황병서에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 맹세와 확인으로 평가하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신원식이가 저걸 보고 김관진과의 관계를 정리해야만 됩니다. 채널A가 저 거짓 방송을 하고 난 후 2개월이 지난 8월 13일 석촌동 지하 땅굴이 방영됩니다. 저 그래픽을 보십시오. 저것이 이렇게 기계로 판 원형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에 김정은이가 놀래 자빠져 갖고 이제 박지원 간첩을 불러 올립니다.
서울시는 싱크홀이라고 거짓 선전하고 실제는 지하 땅굴 원형 굴착기로 이제 팠던 자국이 저렇게 선명합니다. 이걸 당시 안보실장 김관진이가 덮습니다. 누구랑? 박원순 서울시장이랑 짜고서. 그리고 박지원이 이 국정원장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북한에 올라가서 이것도 덮어라. 그리고 439 청주에서 발굴된 북한군 시신 올려라. 이 지령을 받게 됩니다. 대남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이가 8월 13일 저 땅굴이 발견되고 나니까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박지원 저 간자가 올라가서 김양건이를 만나고 지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호출 명목은 김대중 5주기 화환을 보내는 건데 8월 18일이었죠. 실제는 439 시신 석전동 땅굴을 처리하라고 하는 지령을 받는 장면입니다. 박지원이가 김양건이를 만나고 그 다음날 8월 18일 김대중 5주기 여기에다가 오른쪽에 보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저 빨간 리본을 단 저것은 빨간 양탄자 위에다 올려놓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것은 시멘트 바닥 위에다 올려놓는 이 프로토콜 의전상 있을 수 없는 짓을 박지원이가 범하고 저 당시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침묵하고 그리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저기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으로서는 이자가 또 침묵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 반역질이 대낮에 온 국민 앞에 온 세계 저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8월 20날, 8월 13일 날 이제 둥그렇게 된 저것을 온 세계에 방영되고 난 다음에 제가 일주일 후에 저기에 들어갑니다. 저 하얀 원안에 그려진 사람이 접니다. 자, 들어가 봤더니 그 바로 앞에 시멘트로 밑으로 내려가는 구멍을 시멘트 큰 덩어리로 막아놨어요. 저게 싱크홀이 생기면 시멘트 저 구멍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짓을 김관진이가 했습니다. 박원순이가 했습니다. 그리고 한민구가 했습니다. 국방장관이니까 땅굴에 대해서 이걸 가서 찾아가서 이게 땅굴 맞다 아니다 이걸 해야 될 자가 한민구 국방장관 김관진 안보실장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이틀 후에 8월 22일 날에 김무성이가 박지원을 형님하고 모시는 저 집권 여당의 당 대표가 저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둥글게 파였던 그것이 깜쪽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다 옆을 긁어내고 위를 긁어낸 장면입니다. 보십시오. 자, 오른쪽의 사진은 8월 13일 날 저렇게 둥근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왼쪽에 제가 일주일 후에 들어갔을 때는 좌우를 완전히 흙을 다 깎아냈습니다. 그래서 원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김관진 당시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했던 반역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원식이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나서 10월 4일 날 황병서가 내려옵니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참석하겠다 해서 김양건, 최룡해와 함께 3마리가 1호기를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저 간첩과 밀담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6월 9일 날 오른편에 보면은 자, 김정은, 황병서가 10월 달에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에 5월 3일 날 청주에서 발굴된 439 북한군 시신을 보내라. 플러스 8월 달에 벌어진 8월 13일 땅굴을 완벽하게 덮어라. 이 지령을 받고 이것을 잘 수행했다라고 격려하는 장면입니다. 황병서가. 10월 4일 IL-62라고 하는 이제 김정은이가 타고 다녔던 1호기입니다. 이걸 몰고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439 북한군 시신을 실어야 되니까, 검열 없이 실어야 되니까 저기다 실어놓고 황병서가 떠납니다. 김양건과 최룡해와 함께.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이게 모르는 신원식 국방장관이라면, 그리고 대장군 10명이라면 관두십시오.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진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박기주 목사님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아멘.
도적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 원수 대통령님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지하고 그분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도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도적은 우리 6.25 때 남침한 것처럼 이 지금 중국과 북한과 또 러시아가 이 공산국가입니다. 이 공산국가는 시시탐탐 이 대한민국을 내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땅굴 안보 기도회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은 틈만 있으면은 남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여전히 들리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선제 공격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간자 판사 유창훈의 이재명 영장 기각 판결은 호남인민공화국의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가 합심하여 만든 대한민국 전복 내란의 1단계 성공을 의미합니다. 호남인민공화국의 명백한 반역질에 개에 끌려가듯 질질질 끌려가는
윤석열 무능 정부를 이 추석 연후에 온 국민이 환호하며 분노하며 귀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환호는 1600만 명 이재명에게 표를 던졌던 호남인민공화국 선호하는 국민들이고, 분노하는 저 국민들은 호남인민공화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을 차마 눈뜨고 못 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애국 국민들입니다. 국군의 날 윤 대통령의 국군 사명 연설과 시가 행진은 공허한 연설과 쇼업에 불과했단 말입니까? 호남인민공화국은 최선과 정성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법치를 유린하고 있건만 저들은 죽을 둥 살둥하면서 저 유린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어진 막강 국군의 위용과 헌법 77조 계엄령의 강력함을 사용 한번 못하고 특유의 좌고 우면 우유부단으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8분의 7의 권력을 갖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제 1년 반이 넘도록 저 문재인과 이재명 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이 좌고 우면 우유부단함을 국민들은 분노하는 눈으로,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 추석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과 동시에 계엄령 선포는 땅굴 전쟁을 예방할 수 없어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전쟁 아닌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 선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9일 윤 대통령께서는 종북 주사파는 반국가 세력이다,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 못하겠다, 제1야당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9월 27일 날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 모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제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이 건너온 걸 가지고 영장을 기각하는 반국가 활동을 유창훈이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저놈, 저 간첩놈, 저놈 혼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우리법 연구회와 이제 국제법, 국제인권법 연구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간첩 집단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으로 확실히 등장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계엄령 선포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당신이 배짱이 있으면, 가식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8월 21일 날 을지 국무회의에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에 대비하라, 당신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준동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도 한동훈이가 탄핵당하고 또 신원식이가 탄핵당하고 나서야 계엄령 선포하시렵니까? 한시가 급합니다. 75주년 국군의 날 때 우리 이종섭 국방장관은 이제 내일 모레면 떠날 사람입니다. 탄핵하겠다라고 저 인간말종 이재명이 하는 바람에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했는데, 오른쪽에 김승겸 합참의장이 보입니다. 자, 이제 탄핵과 계엄 사이에서 어느 것이 먼저 가느냐? 신원식이가 이종섭 저 자리에 들어오고 나면은 신원식도 탄핵할 것입니다. 때가 늦지 않게 계엄령을 선포하길 위하여,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헌법 77조 1항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되었음을 온 국민이 확인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계엄령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유창훈 간자와 같은, 그리고 9월 24일 날 나갔지만 김명수, 그리고 남아있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러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호남인민공화국의 사법부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선포하기 위해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임기 5년 동안에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그리고 인민사법부, 인민언론부를 완벽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진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진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 지혜와 총명과 용기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결단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카이로스를 아버지 앞머리에서 잡아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한 대통령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창훈이라고 하는 자가 아버지 호남 인민공화국의 사법부를 대표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김명수가 나갔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사법부는 호남 인민공화국의 사법부인 것을 유창훈이가 증명하여 보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좌고 우면 우유부단 윤석열 정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력을 갖고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을 회복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차례는 아버지 하나님 한동훈 탄핵입니다. 또 신원식도 탄핵으로 가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령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모르면 바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동훈 탄핵이 나오고 또 신원식 탄핵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법치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무너뜨리겠다는 호남 인민공화국의 최후 통첩으로 알고 계엄령 선포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의 계엄령 준비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자 판사 유창훈의 예견된 이재명 영장기각 사법반역죄를 보면서 저는 저걸 예견했습니다. 법치를 따지는 사람들은 이재명은 영장기각 안 된다. 이재명 영장은 발부된다. 왜? 국회에서까지 건너왔기 때문이다. 저는 아니다. 호남 인민공화국 남노당 시진핑과 김정은의 지령을 받기 때문에 유창훈이는 기각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19명 한덕수 내각과 대통령, 참모 3총사 모두 호남인민공화국의 입법, 사법, 언론, 경찰이 사실상 문재인 남노당이 제정한 검수완박법을 통하여 국가 반란을 진행하고 있음을 새삼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국가 반란이라는 것을, 내란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자는 바보입니다. 이제 19명 내각과 대통령 참모 3총사들은 전쟁을 위한 계엄령 선포가 아니라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께 건의하시길 소원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6개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3개월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미리 다 준비해놓고 들어가서 바로 계엄령 발령되면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그 다음에 재판소, 인민사법부, 그리고 인민언론부, 그리고 경찰, 그 다음에 김관진 세력들 일시에 체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정리되고 계엄령을 해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 영장 기각을 기화로 남노당은 윤 대통령 사과, 한동훈 탄핵을 외치고 있으며
9월 27일 끝난 신원식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탄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가는 길입니다. 한동훈 신원식 탄핵이라는 반국가 세력 적절을 향한 카이로스가 곧 펼쳐질 것입니다. 이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안보와 법치를 무너뜨리는 한동훈 법무 신원식 국방 두 탄핵이 동시에 갈 것 같습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9월 27일 유창훈이가 이제 이재명 안 된다. 이제 이재명이를 체포동의안이 들어왔지만 구속영장은 안 된다라고 함으로써 민주당이 또 추미애까지 또 이 좌파들이 나서서 한동훈 탄핵을 외쳐대고 있습니다. 갈 겁니다. 9월 26일 신원식 국방장관 이 청문회에서 신원식 막말 퍼레이드 조목조목 따진 배진교, 이 배진교라고 하는 이 간자 의원이 저렇게 따졌습니다. 이런 사람이 국방장관이라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 얘기는 되자 말자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이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대표해서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이걸 보고도 모른다면, 대비하지 않는다면 바보입니다. 북한 정찰 총국 대회자로 있으면서 2014년도에 이제 망명했던 김국성 선생은 대한민국 안보 어디까지 무너졌나? 우패 15만 고정 간첩, 그들이 포섭한 각 10명씩 150만의 종북 주사파, 그래서 165만 명이 있다고 했는데 유창훈이 사법부가 이제 사법부도 완벽하게 반란군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래도 계엄령 선포 못한다면 바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나라를 바로 잡는 우리 국무총리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제2의 5.18에 대비하는 국무총리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태용 안보실장님, 김관진과 커넥션이 있다면 끊어야 됩니다. 김관진은 간자입니다. 같이 커넥션이 있다면 당신도 간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완벽하게 보위하는 그런 국가안보실장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국정원장님, 박지원이가 간첩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김관진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국정원장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윤희근이 중공사회과학원을 나와갖고 경찰청장, 경찰의 총수가 된 그자가 간자라고 하는 것을 당신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께 명확하게 보고하는 국정원장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김관진과 커넥션이 있죠. 또 많은 정치인 김무성과도 커넥션이 있죠. 정리하지 않으면 당신도 간자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 레짐을 만드신 외교장관 박진 장관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당신은 곧 탄핵당할 운명입니다. 5.18 유공자를 그 이전에 이제 밝혀내는 이니셔티브를 주도권을 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님, 한 열흘이나 보름 후에는 이제 완전히 바뀔 텐데 그 전까지 국방부 5.18 유공자 이 공개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님, 행안부 경찰 5.18 유공자 공개하는 역사를 당신께서 주도적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제1경찰의 난, 제2경찰의 난을 당신은 난이라고 규정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관련된 38.5% 이 호남인민공화국의 경찰위원회에 소속된 인민경찰들을 당신은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껏 질질질질 끌려가는 무능한 행안부 장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이 국토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땅굴 문을 열어주라고 하는 밀명을 받고 들어왔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4.3 폭동을 민주화로 바꿔준 제주도지사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국토부와 도시공사에 들어와 있는 5.18 유공자를 공개하는 역사 펼쳐지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님, 5.18 유공자 공개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유공자를 왜 감춰놓고 관리합니까?
유공자가 이게 반역자입니까? 제2의 5.18을 일으킬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유공자 공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거는 광주시장에게 넘겼다. 법적으로 그렇다. 그 얘기는 나 국가보안부 장관 아니다. 나는 국가보안부 장관 마이너스 광주시장이다. 이렇게 당신 타이틀 이마박에다 붙이고 다니든지 아니면 공개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한덕수 19명 내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조태용 안보실장, 김규현 국정원장, 김대기 비서실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바야흐로 이제 사법부가 호남인민공화국의 인민사법부인 것을 유창훈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김명수 간자 대법원장이 나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살아있어서 3,200명 판사들 중에 그들이 320명인지 640명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장악하여 호남인민공화국의 편에 서서 반역하고 있는 모습을 온 국민이 19명 내각과 함께 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아버지 쓴 송편을 삼키면서 이제 물러터진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엄령 밖에는 이 나라를 호남인민공화국의 저 수중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음을 온 국민이 압니다. 아버지, 그렇지만 계엄령을 말하지 못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유튜버들과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박찬종 의원, 변호사까지도 계엄령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이제 남노당, 민주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엄령이 늦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으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날아가고 신원식이가 김관진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몰라도 국방장관에 임명되자 말자 이제 탄핵의 수순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9명의 내각이 특별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계엄령 밖에는 이 나라를 구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간하는 역사가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한동훈과 우리 신원식이가 탄핵을 당하고 나서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또 좌고 우면하는 바보 같은 내각이 아니라 결단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는 이 내각이 되게 3명의 삼총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주의 얼굴 뵙기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과 김정은은 한미동맹 그리고 누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그리고 확장 억제력의 실존 때문에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한시적 계엄령 선포에 대하여 땅굴 내란이나 땅굴 전쟁 등의 도발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 지난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친강 외교부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이제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전복작전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한미동맹이 막아섰던 일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19명 내각과 대통령 참모 3총사와 10명 대장군들이 합력하여 대통령의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건해야 한다면 외로운 대통령께서도 용기를 내어 이를 감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명의 내각 3총사,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장관급 3총사, 그리고 대장군들 중에 간자들조차도 반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대장군들께서 간자 김관진 그와의 커넥션을 알고 대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5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땅굴 내란 땅굴 전쟁 도발이 이제 돈좌됐던 그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월 4일 7월 27일 날 평택 주한 미군 기지 앞에서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해갖고 개딸들을 앞세워서, 개딸은 시진핑이가 부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배후에는 원탁 회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공고하는 장면입니다. 한 달 후 6월 8일 날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이라고 하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의 총수를 앉혀놓고 15분간 기령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5일까지 서울을 함락하고 대한민국을 전복한다 라고 하는 지령이었습니다.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의 유혈 사태와 정부 전복작전을 위해서 이제 친강 외교부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6월 26일부터 잠적합니다. 6월 25일 날 이제 외빈들을 만나고 6월 26일부터는 잠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지휘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월 22일 날 일본에 건너간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저 밑에는 미 합참의장 북한 김정은 예측 불가라고 썼는데 저 타이틀은 맞지 않습니다. 며칠 내 전쟁 가능 이렇게 타이틀을 뽑았어야 됐습니다. 왜? MBN이니까 이 간첩 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기 때문에 저렇게 뽑았습니다. 알 수도 없는 북한 김정은 예측 불가, 그거 언제부터 몰라요? 저 양반이 하고자 했던 말은 며칠 내 전쟁이 가능하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7월 27일이다 이렇게 해서 막았던 겁니다. 시진핑이는 7월 25일 날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시킵니다. 그리고 7월 27일 날 우리는 이 전복작전을 안 하겠다. 그래서 평택 미군기지 근처에서 좌파들은 200명, 고작 2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유혈 사태를 일으키고 이제 정부 전복작전, 제2의 5.18을 일으켜서 정부 전복작전을 하려고 했던 것이 저렇게 돈좌된 장면입니다. 따라서 저는 시진핑이가 이제 대한민국이 종중 간첩단을 잡아내기 위한 이 한시적 계엄령을 선포했을 때 도발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님께 그리고 19명 내각에 주문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군사 지도부 여기에 빵칼을 이제 북해군의 남침 땅굴망 그리고 지하 기지가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P 탱고입니다. 저거는 연합사 사령관이 전시의 작전을 지휘하는 곳입니다. 그래픽의 왼쪽에 헬리포트가 있고 거기에 탱고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북동 쪽에서 6개씩 12개의 지하 땅굴망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판교 인터체인지 저쪽에서 들어오는 길목에다가 장갑차와 탱크를 갖다가 이렇게 땅 밑에다가 숨겨놨습니다. 바로 뚫고 올라올 수 있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저
판교 인터체인지 그 근처에는 탱크 18대 장갑차 31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시회 대통령께서 또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는 것이 수도방위사령부에 있는 비완 벙커입니다. 저 주변에도 이제 보병 땅굴망과 그리고 도로변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와 그 다음에 대공 무기까지 이렇게 다 숨겨놓은 상태입니다. 평시에 바로 지휘를 할 수 있는 곳이 오른쪽에 보면 대통령실이 있고 그 옆에 국방부 청사가 있는데 국방부 청사 밑에 B2 벙커가 있습니다. 저곳에 이제 주변에다가 저렇게 탱크와 장갑차를 묻어놓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국방부 청사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땅굴망, 보병 땅굴망은 그리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주변에 북해군 땅굴 기지입니다. 저 육해공군 본부를 이제 옥타곤이라고 하는데 팔각형입니다. 저곳에 주변에도 땅굴망을 파고 그리고 각 면에다가 4개씩의 땅굴망을 붙여서 8432 32개망으로 펑 터치고 들어와서 5층까지 지하 3층에서부터 5층까지 3, 4분 내에 장악할 수 있는 이것을 준비해 놨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군사 지휘본부가 3, 4분 만에 점령당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픽으로 보았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이 여기에 완벽히 대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박종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 신희연 제2작전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10명의 대장군들에게 역사하는 자가 김관진 간자입니다. 2014년 6월 9일, 그가 6월 1일 날 박근혜 대통령에 의하여 안보실장으로 임명되고 8일이 지나 6월 9일 날 채널 A는 조작된 영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김관진이 근무하는 근무처에다가 김정은과 항병서의 사진을 걸어놓고 근무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방송을 내보냅니다. 성령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신원식 신임 국방장관도 이것을 알고 김관진과의 거래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산하는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김관진을 간자로서 알고서 그와 협조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아버지 이 위험한 난국을 잘 헤쳐나가는 그 역사 펼쳐지게 10명의 대장군들 중에 간자가 아닌 자들은 깨어서 김관진이와 또 김관진이와 내통하는 자들을 서로 감시하며 견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대장군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의 난국을 헤쳐나갈 길은 이제 한시적인 기한을 정해놓고 계엄령을 선포하여 호남인민공화국 남로당을 척결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10명의 대장군들이 이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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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께 관하여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미국의 대장군들이 대한민국 내에 기생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반국가 세력, 즉 내부의 적을 먼저 척결해야 여하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시진핑, 김정은이 먼저 국가 군사 리더십을 땅굴 은밀 침투로 공격하게 허용하면 전쟁 승리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쟁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서 반국가 세력들을 소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오직 한미동맹 차원에서 협조된 한시적 계엄령 선포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9월 27일 유창훈 인민사법부의 사법 반란이 1차 도화선을 점화하였고, 한동훈, 신원식 등의 탄핵 추진이 마지막 도화선의 점화가 될 것입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께서 이를 잘 알고 함께 준비하고 대비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지난 8월 10일 날 국가군사지휘부를 공격하라 하는 것을 서울 주변과 충남 계룡대 부근을 가리키면서 이제 군사지휘관들께 이제 하달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비하는 이 역사가 우리 인도 태평양 사령관, 그 다음에 우리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에 의해서 준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23일 UFS 훈련 당시에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폴 라케메라 사령관, 이제 저 자리도 바로 3, 4분 내에 땅굴망에 의해서, 땅굴 침투에 의해서 장악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 대비해야 됩니다. 따라서 선제 공격이 아니면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91년도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의 전쟁에서 이제 슈와츠코프 오른쪽 밑에 있는 저 다국적군 사령관, 저 양반이 43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왼쪽에 보면 150개 표적, 리더십에 대한 것을 집중 관리해서 이제 저 전쟁주의를 할 수 없게끔 했던 Effect Based Operation, 이 효과 기반 작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폴 라케메라 사령관도 이렇게 준비돼서 선제 공격, 그리고 적중심 마비, 이걸 통해서 서울에 한 방에 포탄도 떨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펼쳐지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산 용호동, 저기 항만이 있는 데가 용호동입니다.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공격하면 저렇게 항공모함도 바로 시진핑과 김정은의 수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켄터키함이 이제 부산 용호동 저 부두에 들어온 장면입니다. 저게 대통령께서도 타셨었는데, 이것도 용호동에 있는 지하 땅굴 기지로부터 북계 특수군이 기습 점거할 수 있습니다.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7월 22일 날 며칠 내 전쟁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다, 7월 27일 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시진핑의 저 유혈 사태, 그리고 무장 반란을 막았던 역사가 있는데, 이 양반이 9월 말부로 임기를 마치고 이제 떠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렇게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크 밀리 합참의장 송별사를 이곳에서 대신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미 합참의장이 되는 찰스 브라운 공군 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남중국해 전쟁, 대만 전쟁, 거기에 앞서서 한반도 땅굴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대비하는 우리 합참의장이 되시길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자빠지고 있는 중공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대만을 장악하든지 한반도를 장악하든지 하는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우리 존 아킬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되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이제 2018년부터 21년도까지 4년 동안 다르파에서 땅굴 탐지 기술을 체득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땅굴망 지도를 그렸다고 보고, 그리고 그중에 청와대 땅굴망을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그에게 알게 함으로써 나 청와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끌어냈던 분,
우리 폴 라케메라 사령관님, 대한민국의 땅굴 전쟁을 대비하되 이제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그래서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언론부, 그리고 경찰이 적군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그걸 위해서는 한시적 계엄령 선포가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1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6개월이면 충분하고 남는다고 봅니다. 3개월도 가능합니다. 왜? 군사 재판에서 이 호남인민공화국 이 반역자들을 처결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이제 9월 30일, 오늘이네요. 오늘부로 합참의장직에서 물러납니다. 그가 잘한 것이 있다면 7월 22일 날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이제 7월 25일 날 시진핑이가 친강 외교부장을 해임하고 7월 27일 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앞에서 벌어질 유혈 사태 그리고 무장 반란을 막았던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의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9월 30일 오늘부로 이제 현직에서 물러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찰스 브라운 신임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금 남중국해에서 그리고 대만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는 대통령의 군사 조언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존 아켈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남중국해, 대만 그리고 한반도 전쟁 중에서 본질은 한반도의 땅굴 전쟁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을 전격적으로 지지하며 땅굴 전쟁에 완벽히 대비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한시적 계엄령 선포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하여 저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지 않으면 이제 폴 라케메라 사령관이 데프콘2가 되고 전시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 군대를 포함한 유엔군을 포함한 이제 주한미군을 지휘할 때 지휘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지는 그 역사가 펼쳐질 수 있으므로 계엄령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는 역사, 이것을 지지하며 돕는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 겸 또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한시적 계엄령 선포를 지지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에서 기생하는 호남인민공화국 남노당을 때려잡는 역사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폴 라케메라 사령관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421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기도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기주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기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땅굴 안보 구국기도회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